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눌 때 2주 전이었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게 백부장의 믿음이죠. 자,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신바람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기도만 하면, 말씀만 믿으면 그냥 다 우리 삶에 다 해결될 줄 믿으면 걱정과 염려, 한숨 다 없겠죠. 그런데 누구나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기도하고 나도 바뀌지 않는 현실, 다시 현실로 가서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요, 왜 바뀌지 않습니까? 현실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평안 사이에서 그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문제는 응답 쪽에 가까워서 좀 평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는 응답 쪽이 아닌 이 걱정 쪽이 조금 더 가까워서 더 불안한 것이 우리의 신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패배자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30년 믿었는데 믿음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30년 믿음 많이 믿은 것 같은데 저 모태신앙으로 40년 믿었어요. 그런데 항상 모든 문제를 다 믿음만으로 제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 믿음과 현실 그 어느 중간 사이에서 항상 그 어느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좀 믿음 쪽에 가깝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현실 쪽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또 저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남편을 천국에 먼저 보낸 이 과부는 아들이 인생의 전부였겠죠. 그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 과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공감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겠죠. 자기 혼자 세상에 남은 것 같은, 하나님이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왜 우리 아들, 젊은 아들을 데려갔나. 굉장히 어떻게 이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냥 슬픔 그 자체, 절망과 어둠, 굉장히 그냥 모든 어려운 모든 안타까운, 모든 부정적인 단어를 다 써도 이 과부의 감정에 아마 다 맞을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 이 세상을 내가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내가 뭐하러 더 사나,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불공평하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만드시나 하는 이런 생각들, 다른 집 보면 가족들, 남편도 잘 살아있고 자식도 살아있고, 그런 집, 자식 셋 있는 집에서 자식 하나 죽어도 될 것 같은데 자식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에 그 하나 남은 자식을 데려가셔야 하나 하는 이 생각들과 굉장히 많은 그 슬픔과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겹쳐서 이 과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결론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긴, 말로 저는 표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방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과부는 백부장 같지 않았어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조차 없어요. 자, 그 믿음이라는 힌트조차 없는 게 이 과부의 모습이에요. 자,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저 슬퍼하는 한 명의 어머니였어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성경은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 단 한 줄, 한 글자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을 때 마주치게 된 사람이 이 여인이라고,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이라고만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13절에서 정말 놀라운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이 과부의 어떤 믿음에 대한 힌트 자체가, 아예 묘사 자체가 없어요. 그저 과부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과부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음을,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과부는 백부장처럼 주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죽은 아들도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 없어요. 그냥 자기 슬픈 것밖에, 예수님 누구도 안 보여요. 너무 슬프니까 그냥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다른 어떤 것 바라볼 수 없는, 예수님 오시면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떤 종교적인 믿음과 기적조차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여인이 살아서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한탄스러운 거죠. 할 수 있는 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장례 행렬 앞에서 내가 왜 살아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여인을 보시고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 한번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어떤 믿음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믿음에 대한 어떤 힌트도, 그냥 슬픔에 젖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과부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남편에 이어서 아들마저 잃은,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렸죠. 그 어머니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위로만, 울지 말라고 위로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위로만 하신 게 아니라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머니의 슬픔의 근원이 뭐죠?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 아들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했던 어떤 근거도 없어요. 믿음의 근거, 노력의 근거,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냥 인생의 무너짐 앞에서 슬퍼하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그 눈물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과거의 슬픔의 이유가 해결됐습니다. 과부는 예수님을 만나자 슬픔의 이유가 사라지고 삶의 기쁨의 이유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들이 자기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어요. 지금 방금 전까지 슬픔의 이유였던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슬픔의 이유였던 것들을 기쁨의 이유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랑은 완전 주제가 달라요. 백부장 이야기에서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은 이유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의 이야기에서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유는 과부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마저 잃어버린 과부의 눈물을 보신 예수님의 슬픔, 그것이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유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없었던
과부의 모습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부는 예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고 너무 큰 슬픔에 빠져서 그냥 그 아들의 장녀 행렬 앞에 그냥 같이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슬픔 앞에 찾아만 오신 게 아니라 과부의 슬픔을 모시고 함께 슬퍼하셨죠. 그리고 슬퍼만 하시지 않고 위로하시고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엄청난 일이죠. 바로 이 일이 믿음이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슬픔을 경험한 과부한테 일어난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느라 바쁘잖아요.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매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입으로 말은 하긴 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연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긴다고 말은 했는데, 기도하면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여전히 재정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여전히 돈이 부족하죠. 그리고 건강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과부와 같이 현실에서 설마 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다시 오셔도, 하나님 지금 이제 와서 개입하시면 개입하셔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세상이 끝나버릴 것 같은 일을 겪으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그렇게 왜 기도했을까? 내가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면 참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내가 기도한 게 효과가 있습니까? 정말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조차 떠올릴 힘조차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수많은 사건에 지쳐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픔에 지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하지 못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펑펑 울기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단지 그냥 저처럼 그냥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요,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적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이 되십니까? 기도하면 그냥 마음만 편해지는 겁니까? 기도하면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만 편해지는 겁니까? 기도하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이 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많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인생의 어려움에 지쳐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조차 못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는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슬픔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의 이유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과부는 이렇게 예수님께 인생의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방금 말했지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적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예수님 시대는 구약성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책 말라기 시대부터 400년 후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약소국 백성으로서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400년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왔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 죽었다 살아나는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살아계시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어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죽음 앞에서 단지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한 과부, 그 과부만 그냥 아들이 돌아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한 자녀가 살아난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부의 집에는 이렇게 불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과부의 집을 위로해 주시고 자녀가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그 과부를 만나 주시고 그 과부의 자녀를 치료해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이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어려움만을, 그것만이 사라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들으며 은혜를 받게 되죠. 나의 삶은 그냥 그런 것 같지만, 나의 삶이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저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내가 기도할 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때 진짜 계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젊은이부 26명이 지난주에 제주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6명이 다녀왔는데, 저에게 젊은이부 제주도 수련회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김시한 권사님이 저한테 처음에 한 2월인가 3월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젊은이부 제주도 수련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해 보시죠 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가 갈 거라는 믿음이, 저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항상 제가 자신이 없을 때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임원회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망설이더라고요. 망설이는 이유가 뭐 비용 때문 이런 것 때문이던데, 그래도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가지 말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내라고 애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주도 가고 싶죠. 그래갖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가는 걸로 합시다 라고 그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렸어요. 그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다시 생각해봐요 라고 하면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라고 하고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도
혹시 성도님들이 저희 제주도 또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혹시 반대나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 귀에 직접적으로 목사님 제주도 가지 마시죠 라고 하는 말이 오셔서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게 계속 추진이 됐습니다. 제주도 수련회를 가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원래 김시한 권사님 어머니가 서귀포에 어린이집을 하셨어요. 동홍 어린이집이라고. 거기서 묵기로 했는데 거기가 렌트가 됐대요. 근데 진짜 좀 아이러니한 게 어린이집이 폐원했는데 그 집이 건물이 남아 있었는데 그 건물이 노인 요양센터로 렌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숙소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갖고 또 못 가나 싶었는데 김시한 권사님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 목양교회 수련원의 관리인이셔갖고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거기 또 가게 됐습니다. 또 해결이 됐어요. 또 수련회 내내 비가 온다고 해서 와 어떡하나 진짜 처음 일기예보 일주일 전에 일기예보 봤을 때는 3일 내내 비였습니다. 그냥 그 우산으로 일기예보표가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부딪혔어요. 제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비 안 내릴 줄 믿습니다 라고 못하고 비 내리면 어떡하나 그러고 갔는데 첫째 날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첫째 날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정 단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도 비행기가 하나도 연착이 안 돼서 마지막 날 하기로 했던 일정들을 다 하나하나 소화했는데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했던 둘째 날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해수욕장 가기로 한 날 비가 안 내렸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바다 수영하면 다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했는데 다행히 안 다치고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 바람이 정말 셌어요. 그냥 센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바닷가에 나갔는데 정말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셌는데 결항이 되지는 않을까?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사진 찍고 막 노는데 저는 계속 그 제주공항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속 새로 고침했어요. 결항 소식 있나? 결항 소식 있나? 근데 결항 소식이 무더기로 뜨더라고요. 제가 철컹했어요. 보니까 부산하고 울산 가는 것만 다 결항이 됐고 서울 오는 건 하나도 결항이 안 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정 가운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수련 현장 여기 보이세요? 무지개 보이세요? 수련 현장 중간에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하나님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서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서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30분 넘게 자기들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젊은이부 예배할 때는 10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잘 못하고 꾸벅꾸벅 졸던 아이들이 30분 넘게 아이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 그림.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30분 넘게 막 계속 기도하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주도 수련회는 그 전 그림 보여주세요. 저희가 내륙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막 돈 아끼자고 교회에서 물건 다 가져가세요. 목사님 짐 다 싸가요 그러는데 짐을 어떻게 싸요? 저도 공항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짐을 어떻게 싸가요? 그래서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드럼도 없고 프로젝터도 오래돼 갖고 프로젝터도 안 쓰기라 하고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갖고 기타하고 키보드는 있어 갖고 키보드로 그냥 여기 옛날처럼 이렇게 책자 보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어요. 말씀도 그냥 책자 보고 말씀 전했어요. 프로젝터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악기의 빈자리들을 청년들의 목소리가 채워지고 또 특별한 거 없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백부장의 믿음이 아닌 저는 과부의 믿음인 것 같아요. 날씨 보면서 걱정하고 하나님 생각 못하고 날씨 보면서 매일 일기예보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일기예보 어떻게 변경됐나 그것만 보고 있고 과부의 믿음 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믿음 같은 저에게 오셔서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선물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집회 중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제 옆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죠. 느끼고 인식하지 않고 살다가 언제 인식할까요? 내가 슬플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제서야 쳐다보면 보이죠.
보이는데, 그리고 다시 안 슬퍼지면 예수님 안 쳐다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심지어 슬플 때도, 너무 슬프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도 생각나지 않은 그런 상황, 너무 인생이 망한 것 같아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찾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도, 여러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청년들하고 나누었어요.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 여기에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전도할 때만 함께 한대요. 하나님 말씀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만 함께 하신대요.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저기에 앞에 항상이라고 써 있어요. 항상은 죄 지을 때나 딴 생각할 때나 졸 때나 잠잘 때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의 세상 끝날, 그리고 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괴로울 때, 눈물 흘릴 때. 그런데 우리가 기쁠 때 예수님 찾으면 우리 옆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찾으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잠잘 때 찾으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과도 같은 분이세요. 저는 과부의 믿음처럼 제주도 갈 믿음이 없어도 선물로, 어떻게 제가 제주도를 청년들 데리고 가겠어요? 청년부 예산 빠듯한데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청년들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어요. 진짜 다 끝났는데 서울 돌아왔는데 꿈꾼 것 같았어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제가 꿈꾸고 제주도 있었던 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어요.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제주도 수련회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정말 한두 명도 아니라 26명이라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함께 이렇게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어도 그런 믿음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목사로서, 젊은이부 목사로서 그리고 일신교회 목사로서 사역하는 기쁨을 언제나 허락해 주시고 선물 같은 경험을 저에게 언제나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으면 항상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오늘 저만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주셨던 선물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정말 하나님 이게 현실로 가능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분, 오늘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슬픔의 이유를 사라지게 하시고 그 슬픔의 이유가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너무나 큰 선물이 되게 하시는 그분, 오늘 그분을 기도할 때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